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님의 아버지는 6.25 때 한쪽 눈과 팔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로 인해서 집은 매우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국종 교수님을 친구들은 병신의 아들이다 같은 말로 놀리며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참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축농증 치료가 필요해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들고 병원들을 전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던 중에 이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이학산 선생님은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까지 해주셨대요.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이국종 교수님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넘치는 말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이죠.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되 마음이 보일 때까지 들으며 그리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매우 멋진 주장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1에서 11절까지인데요. 악인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둘째가 12절에서 22절인데 악인은 스스로 독을 삼키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멸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셋째가 이제 2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고 멋지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 옳은 말, 맞는 말이 욥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욥을 침몰시킵니다. 소발의 주장들을요 다 일일이 읽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깊이 그가 했던 멋진 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것이 소발의 첫 번째 주장의 핵심이에요. 악인은 이기는 것 같아도 잠시라는 겁니다. 그가 존귀하게 되어서 하늘에 닿는 것 같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 정도로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배설물처럼 그들은 다 망해서 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소발이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주장인데요. 12절에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씹어 단맛을 즐기고 혀 밑에서 살금살금 녹이면서 아까워서 내뱉지 못하고 입속으로 우물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뱃속에서 그 음식은 썩어 뱀의 독으로 변한다네. 공동 번역 말씀인데 좀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악을 즐기고 그것을 달콤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마약 같아서 당장은 좋을지라도 반드시 그를 파멸시키는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이 무엇입니까? 27절에서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목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전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맞는 말, 구구절절 옳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욥기 21장 다음 장이죠. 27절과 34절 말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구구절절 다 옳은 소리인데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말이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치려고 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학대하고 상하게 하고 무너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진리의 말씀 같은데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학대하는 고문과 같은 말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욕설이나 거친 언행도 힘들지만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말은 이런 옳은 말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반박하기 힘든 맞는 말로 또박또박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 우리는 욕설보다 더 크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제가 사실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할 때 제가 아내의 도움과 힘든 그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답과 같은 옳은 말을 따박따박해서 아내가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나 옳고 자명한 잔소리를 쉴 수 없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요. 직장 상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 그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말일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마귀는요, 구구절절 옳은 말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 않겠느냐? 양심이 있다면 너가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겠냐?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맞는 말, 옳은 말, 그리고 이렇게 정의로워 보이는 말이 욥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욥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이 자신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을 때 이 소발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말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있어서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지적하고 대받아 친 것이지요. 그리고 말폭탄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요청한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발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말을 끊고 정답을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뭐냐 하면요, 묵묵히 들어주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서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면서 계속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뻔한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라도 밤이 새도록 들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답과 같은 소발의 말이 왜 이렇게 큰 타격을 줬냐 하면요, 들어야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수처럼 차갑고 냉정한 말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와서 욥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듣기 민망한 질문들을 쏟아놓을 때 욥의 친구들은 화가 나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욥이 마음껏 말하도록 기다려주시고 듣고 계셨죠.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욥기 40장 2절과 8절 말씀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사실 욥의 불평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 가장 화를 내야 됐을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묵묵히 침묵하고 욥의 이야기를 듣고만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절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소리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어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마귀의 소리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은 명백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본문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내렸죠. 그것이 무리가 아니에요. 오늘 욥기 20장 26절에서 소발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시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즉 악인은 큰 어둠이 그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에 의해서 불살라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악인이라는 증거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욥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욥기 1장 16절을 보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아, 하늘에 불이 와서 너를 쳤잖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는 자꾸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불로 죄를 벌하셨죠. 엘리야를 찾아온 아하시아의 군사 50명을 불로 멸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의 세력을 불로 멸하셨죠. 엘리의 아들들이 망령되게 해냈을 때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죠. 이런 성경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소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라서 그렇게 심판받을 때도 있지만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에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가 실제로 있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인증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마귀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처럼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사단은 강력한 위기를 느끼고 모든 영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발악을 하며 달려드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상황에 놓이신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극심한 위기를 맞아서 실망하고 낙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당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인의 고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나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모든 일에 의로우셨고 사랑이 넘치셨고 희생적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치계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모든 공격을 예수님께 쏟아부었고 결국은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여러분을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의로운 고난을 받는 자들, 의롭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 의인의 순교는 수많은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더 확신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라 힘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이런 고난을 내가 굳이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며 헌신하시고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옳은 말이 더 아픕니다. 잔소리와 지적을 멈춥시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는 말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면 그것이 외면이 아닌 경청임을 기억하며 더 크게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애매한 고난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당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오늘 하루도 직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옳은 말 바른 말로 사람을 옥죄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축복의 언어가 넘치게 하소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나의 기도에 주께서 침묵하실 때 외면이 아닌 경청임을 믿게 하소서.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소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역에 힘쓰게 하소서.